큐티 본문의 제목이 형벌과 보응의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만약 형벌과 보응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라면 도입 장면에 어떤 장면을 가져다 쓸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허허벌판에 까마귀 떼가 막 날아다니고 음산한 기운 속에 하늘은 비가 오기 직전에 그 어두컴컴한 하늘을 그리는 그 분위기를 고조시킬 만한 장면을 쓰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장면은 그와 반대의 장면이었습니다. 곡식을 추수하는 풍요로움이 있는 타작마당에서 떨어질 것 같지 않은 풍성한 포도주가 한쪽에 쌓여 있고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이 풍년으로 인해 즐거움과 술에 취해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동네에 잔치가 열린 것처럼 보이는 장면 속, 빈 곳, 부족한 곳이라고는 없어 보이는 풍요로운 장면 속에서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없을 때 첫 번째 심판이 선포됩니다. 제가 메시지 바이블로요 1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개역개정 한글을 보시면서 이렇게 따라오시면 더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광란의 파티로 너희 삶을 허비하지 마라. 이교도들과의 파티로 너희 삶을 탕진하지 마라. 너는 틈만 나면 너희 하나님을 저버리면서 거리의 음란한 종교 파티에 끼어들어 닥치는 대로 창녀처럼 너 자신을 판다. 그 판이 음식은 아무리 먹어도 너희 배를 채워주지 못하고 결국 전보다 더 허기질 것이다. 이런 식이라면 머지않아 너희는 하나님의 땅에서 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너희 가운데 어떤 자들은 이집트에서 파산하고 어떤 자들은 아시리아에서 환멸을 맛보게 될 것이다. 너희는 이집트와 아시리아에서 피난민 신세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할 기회도 얻지 못할 것이다. 배급받은 빵과 물로 겨우 연명하지만 너희의 영혼은 더러운 영적 공기에 오염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추방된 너희는 하나님에게 줄일 것이다. 너희는 옛 거룩한 날들을 그리워하게 될까? 하나님의 축제일들을 그리워하게 될까? 조심하여라. 용케 작은 재난을 피해 간다고 해도 결국 너는 이집트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집트는 너희에게 저승사자가 될 것이다. 잡초밭에서 근근히 목숨을 부지하는 너희에게 은으로 만든 신이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좀 전에 말씀드린 첫 장면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에 가득히 쌓여있는 타작마당에서 추수로 인해 흥겨워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추수의 즐거움,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1절 후반부에 내 하나님을 떠나서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이방 사람들처럼 하나님 없고 바알이라는 우상에게 풍요를 기원하며 제사를 지내며 영적인 음행과 온갖 육체적 음행을 저지르고 기뻐 뛰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몸을 팔아서 생긴 돈으로 좋아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럴 수 있었을까요? 풍요로움을 즐기면서 바알에게 풍요의 신을 구하고 음행하고 기뻐해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들이 농사의 땀을 내가 흘렸고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얻은 곡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 노력으로 얻어낸 결과이기에 나한테 지금 휴식 시간을 주는 거야. 내가 노력한 거니까 지금 먹고 놀고 취하고 음탕하고 하는 것이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살았으니까 나에게 잠깐의 쉼을 주는 거니까 괜찮지 않아? 지금 얻어진 것에 어디에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의 원함을 따라서 취하고 음행하고 바알을 숭배합니다. 다음 농사 때도 나에게 풍요로움을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입장이 다르십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포도주에 취하고 음행함으로 기뻐하고 있는 백성에게 기뻐 뛰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타작마당의 술틀에 너희가
기르지 못할 것이다. 새 포도주 이제 없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고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서 더러운 것을 근근히 먹게 될 것이다 라는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비참한 삶을 예고하고 있는데 아수르로 끌려가 포로라는 비참함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아수르를 애굽을 피해서 그 고난을 피한다 해도 역시 비참한 삶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야 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4절은 포로로 잡혀갔기에 이제 예배할 수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도 없고 떡이 있으나 부정한 떡이어서 자신은 먹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혹시 예배하는 게 너무 냉랭하고 감동도 없고 내가 왜 여기 앉아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애굽으로 잡혀가서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조차 상상할 수 없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명절날과 절기에 무엇을 드리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해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분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은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추수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절기를 지켰죠? 초막절을 지켰는데요.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의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희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기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여라. 오늘 호세아 2장 1절과 2절 말씀과 반대되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없이 즐거워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복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호세아 말씀에서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는 삶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원래 절기로 이렇게 이래 동안 하나님 앞에 지키는 절기로 지켜야 하는데 이것은 없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음행하고 즐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고 그들이 모아들인 은도 그들을 도울 수 없게 되어 찔레가 덮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우리 이제까지 열심히 농사짓고 힘들게 수확까지 마치고 잠시 쉬겠다는데 이게 뭔 소리야 하는 거죠. 7절 말씀 함께 보시겠어요?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은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으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함이 큼이니라.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풍요로 너무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쉬고 있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 내가 원하는 삶을 드디어 사는구나. 행복해하고 있는 거죠. 근데 호세가 딱 나타나요. 그리고 형벌의 날을 선포해요.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으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라. 이 말을 제가 지금 요즘 사용하는 말로 한번 바꿔봤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호세아에게 한 말이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돼요. 호세아, 너 지금 이 풍요로운 타작마당 안 보여? 바보야? 아니, 너 지금 제대로 미쳤네. 미치려면 곱게 미쳐야지. 야, 너랑 나랑 무슨 원한이 있다고 이렇게 나한테 악담을 퍼붓는 거야? 라고 호세아가 사람들이 말하지 않았을까? 욕 엄청 잘하죠. 요즘 제가 욕을 많이 배워가지고 엄청 잘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야, 너 선지자 맞아? 백성이 호세아에게 이렇게까지 말하고 욕먹는 거죠.
7절 말씀을 지금 그냥 사용하는 말로 바꿔본 거예요. 풍요로움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심판의 경고가 들리지 않습니다. 호세아 한 사람의 악담 정도로 미친 선지자의 헛소리 정도로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풍요로움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노력과 열심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였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없을 때 두 번째, 선지자들이 자신의 역할과 소명을 알지 못하고 부패합니다. 8절과 9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들은 모든 길을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파수꾼으로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역할로 세우셨는데 선지자들이 그 역할과 소명을 저버리고 어떻게 하냐면 백성을 걸려 넘어지게 할 그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부패가 기브아 사건 때의 부패와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사건은 사사기 19장에서 2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한 레위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첩이 있었는데 어느 날 레위인에게 첩이 있어요. 목사님한테 첩이 있어요. 이 말이죠. 어느 날 그 첩이 집을 나가 친정으로 갔고 레위 사람은 그 여인을 데리러 갔습니다. 그 여인과 함께 돌아오는 길에 레위 사람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라는 곳에서 하루를 묵었는데 그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집으로 쳐들어와요. 그 집주인이 레위 사람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이 레위 사람의 첩을 그들에게 내어줬는데 이 첩이 결국 윤관을 당해서 죽고 말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레위 사람이 어떻게 하죠? 그 첩을 12도막 내가지고 12지파에게 보내서 나 이런 일을 당했다. 나의 원수를 갚아다오. 뭐 이런 일이 기브아 사건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신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가 사사기의 주제라고 본다면요. 사사기의 어두운 영적인 상태를 지금 호세아 때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극도의 음란함과 잔인함을 저지른 기브아 사건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잘 서 계십니까? 파수꾼의 역할을 해주는 교회 공동체와 목장의 소리를 잘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미친 선지자의 헛소리 정도로 들으십니까? 셋째,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없을 때 세 번째,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고 영광을 떠나게 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요.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에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볼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으로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광야에서 포도를 본다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 않으십니까?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혼자 등산하고 2-3시간 정도 올라갔어요. 물도 떨어지고 먹을 것도 없어요. 조금만 더 가야지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산딸기 나무 한 그루를 발견한 거예요. 많이 달려있지 않지만 몇 개 달린 그 나무를 발견했다면 엄청 기쁘겠지요. 그런데 광야에서 포도를 발견했다? 엄청난 기쁨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날 때의 기쁨이 이와 같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광야에서 만난 포도나무를 발견한 것처럼 기쁘신 거예요. 또 어떻게 기쁘시냐면 무화과 나무에 처음 맺힌 열매를 보는 것 같이 기쁜 거예요. 혹시 오늘 교회를 들어오시다가 옆에 장미꽃을 보셨나요? 엄청 무성하게 피었더라고요. 포도나무에는 정말
풍년이 들 것 같은 포도가 맺히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우와, 이렇게 놀라움이.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 그 기쁨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기쁨이겠죠? 광야의 포도나무니까요. 그런 존재인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려요.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다라고 말합니다. 모압 평지에 위치한 바알볼이라는 곳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입성을 앞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전열을 가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알람의 꾀에 넘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해요. 단순히 음행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여인들의 종교까지 끌어안으며 그들이 신인 바알에게 절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연병을 내리셨고 이 사건으로 인해 24,000명이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길갈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는 할례 의식을 행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결하게 구별됨을 다짐하는 곳이 우상 숭배하는 곳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곳이 온갖 악을 행하는 장소가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끝내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여전한 방식으로 늘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찾아오고 내가 너를 돌보기 원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품기 원한다 라고 나오셨는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구별되어져야 하는 곳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곳에서 악을 행하는 장소로 바꾸었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기억할 장소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성결함을 구별하는 장소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장소, 성결이 구별되는 장소,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우리의 직장의 곳곳에 그런 장소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 길갈이 회복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17절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날마다의 삶에 가만가만 말씀 알람이 울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려지고 생각나고 살아내는 순종의 마음이 결단이 일어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17절에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여러 나라를 떠도는 것과 같은 그 심판이 우리에겐 임하지 않기를 소망해 봅니다. 형벌과 보응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설렘이 있고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렇게 되겠죠.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사로잡혀 있는 듯한 노예 생활 같다면 무거운 멍에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셔서 그 가운데 살아낼 용기로 함께 하시는 은혜가 함께 해주시기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광야처럼 모든 것이 메마름과 공고함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인생의 문제 속에 서 계시다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길을 물을 수 있는 끈기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이 시간들을 지나 우리로 하나님을 믿는 실력을 자라나게 하실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부요함의 때를 지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체들을 돌아볼 수 있는 섬김이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혹시 나의 만족과 유익을 바라보다 형벌과 보응의 경고가 오늘 내 말씀처럼 들리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져서 심판이 임하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지혜가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리셨습니까?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들려지고 삶에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 그 말씀의 방향들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분명해지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말씀이 들렸는데 제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회개해야 할 것 같으면 분수령적인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섬김의 때라면 잘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께 물을 때라면 잘 물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길 원하고요. 오늘은 목사님이 어제 말씀하신 대로 나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나의 가족이 살아나기를, 내 형제들이 살아나기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아파하는 영혼, 고난과 같은 사건, 해달별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사건을 만난 그 영혼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아픔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주시어서 구원의 사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